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당시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이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을 이용하여서 이 사단이 악의에 찬 나쁜 소문을 내면서 영적인 가라지를 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이런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려움 생기면 가차없이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순회 철학자들과 다를 게 없다. 이러한 비난의 악에 찬 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염두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면서 데살로니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새 가족입니다. 이들이 이런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고 또 선교사였고 무엇보다도 목사였습니다. 목양이거든요. 양과 같은 이 성도들을 또 관리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목양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 예원교회 이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먼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 이거 원어적인 의미로 악시오스라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른 걸음을 걷는다. 우리가 저울로 치면은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어떤 가치의 품격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바로 5가지 오직, 5 솔라스. 지난 주일날 말했던 그 5가지 솔라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신칭의 규리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던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5가지 솔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5 솔라스입니다. 오직 이 5가지 이 비밀이 우리의 영적 기준이 되어지고 영적인 자세가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5가지 기준을 늘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입니다. 오늘 1, 2절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유난히 기독교에는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대적자들이 따라 붙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사실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어떠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이 흑암의 세력도 알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사태도 있었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민심을 소욕케 한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당시 순회 철학자들, 순회 설교자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회 철학자들이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요소를 설파한다, 사기치고 이런 경제적인 이득,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어지고 그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바울팀을 고소하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대적자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싹 빼버리고 바울 봐라, 저 사람은 감옥 갔던 범죄자다 이러면서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또 사실을 왜곡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바울팀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데살로니가로 와서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의 동력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면서 특히 본문 2절, 8절, 9절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 1절뿐만 아니라 15장 16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2장 2절과 8절, 9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 2절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계속해서 로마서 1, 2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반대말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말 다른 복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의 자세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순회 설교자들, 순회 교사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철학, 궤변을 전하면서 물질적인 대가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종종 그런 오해를 받아서 그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봐라 너희 성도들을 버리고 지금 떠나버린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거. 위탁받았다는 건 뭐죠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위탁받은 자, 부탁받은 자입니다. 위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부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어떠한 단체나 자선단체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기업에서도 가르쳐줄 수 없는 이 복음을 오직 교회만 위탁하셔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핍박자였던 당시 사울, 이 바울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우리는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복음 전도의 주체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고 우리가 뭔가 직분 받아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 모든 전도의 주체, 이 복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에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결국 이러한 오직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이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바울팀이 오히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강단의 인사말도 생명 살리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지지난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강단의 인사말은 한 줄 요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줄 인사말로 끝나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 사역할 때 나의 유익,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사역이 즐거워지고 누림의 모두가 되어집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우리 사실 어떤 이유가 붙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이란 미명 아래 이 복음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브앤테크식으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사실 겉에 사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내 숨은 동기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결국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라면서 사실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림 모드 즐기는 사역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자와 공부를 즐거워서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 이 누림의 사역은요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로 나아갈 때 누림의 모드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10억 가진 성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 안 하고 좋아하는 골프 치고 그러나 오히려 1년 반 만에 너무 빨리 죽었다. 이건 저주의 멘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현장이 있고 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돈을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큰 힘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육적 이 바이오 리듬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감히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어, 여러분 싱싱한 연어, 어떤 거는 축 처져서 싱싱하지 못한 연어고 어느 거는 거기에다가 숭어 한 마리 딱 집어넣으면 그 숭어 때문에 연어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움직이니까 이 살이 탱탱하고 싱싱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라는 부분을 개입시켜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악역을 맡아줄 때가 있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그 사람 때문에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강단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동기만을 가지시고 직분을 또 기쁨으로 올인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응답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길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은 거죠. 갓 태어난 자녀를 두는 엄마로 전적인 헌신과 모성애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칼라들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수고, 그냥 수고는 늘 수고스럽습니다. 노동이 되어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닌 거죠. 제가 지역사역하면서도 계속 말했던 것이 여러분 간호사와 엄마가 다릅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일적으로 만나서 병원에서 간호하는 그 아이는 내 업무 시간 끝나면은 집에 와서는 내 개인적인 업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픈 아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영화 보고 TV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잘 자고 있을까? 밤새도 아프질 않을까? 엄마의 마음은 몸은 와 있지만 이 생각과 마음은 아이한테 온통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엄마와 또 직업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피신해서 바울팀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갓 태어난 그 신생교회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도로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권위가 참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를 비워서 너로 채우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나를 비워서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형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바울은 너희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끊임없이 이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에게는 엄마의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과 돌봄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 훈육권, 양육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 있다라는 것은 부신 부모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먹이고 키우는 거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훈육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목사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자녀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곁으로 불러서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시시비비의 기준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역자인 우리가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정말 영적인 모성애와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지고 정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식을 갖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영적으로 살려나감으로 합당한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 남자 여자 사역자 이 조장들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서 타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더가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또 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오늘은 이것이 리더십 정신들 굉장히 유명한 이 타임 리더십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핵심이 바로 전도회였고 구역이었다. 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를 147명의 남자 사역자 조장들이 세워지셨거든요. 남자 구역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했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동을 주는 터치, 공감, 영감, 동기부여, 격려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진짜 피로감, 가짜 피로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짜 피로감을 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고 그 사역을 지속할 때 희한합니다. 못할 것 같은데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거죠. 한계가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사실은 그것이 한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콜링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사역자가 되신다면 생명 살아나는 응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가 내가 속한 구역에서 교구로 또 교구에서 전 교회로 흘러가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